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분주하게 움직이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날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이 되고 또 주일이 되어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우리들이 함께 마주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삶을 살면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곳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실제하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나라는 분명히 실제하는 곳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완성해 가고 계신 실제적인 공간이며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누릴 영원한 기업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에 대한 이 개념, 또 이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오늘날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입으로 말하지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취급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곧 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곳은 막연히 저 멀리 있는, 그래서 우리 나와는 또는 나의 삶과는 어쩌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자로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가오는 천국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성도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할 거처,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천국, 다시 말하면 마침내 완성된 천국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어떤 모양을 하는 곳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일생 중에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언제 가장 아름답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젊으면 예쁘더라고요. 근데 신부가 여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 일생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억에 남는 때는 바로 남편을 맞이하기 위하여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위해 단장한 신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일생에서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때는 결혼을 앞둔 이 아름답게 꾸민 신부의 모습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래서 그곳은 우리가 아는 대로 12진주문이 있고 그 길은 황금길이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천국이 황금길로 되어 있다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관절염에 걸릴 거라고. 그런 얘기예요. 물렁물렁한 데를 걸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12진주문 이야기를 하고 황금길을 이야기했을까? 그러면 정말로 천국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황금길로 되어 있는 곳일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보석들이 있잖아요. 그 보석들로 치장된 곳일까? 물론 말씀 그대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요한이 바라보았어요. 근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묘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보석들,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들을 이 세상 언어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언어로 표현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석들의 이름을 열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 해석이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천국에 들어가 봐야 아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또는 어떤 이 목사님이 해석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귀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 누구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참 이럴 때는 꿍짝이 좀 잘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천국을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그래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고 그 나라에 우리가 곧 들어가게 될 것이,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어떻게 해요? 속히 오기를 사모하고 고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이 아름답고 귀한 천국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보다는 오든지 말든지 오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하여 두고서도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고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 한 가지를 꼽는다면 이 천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약속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천국이 올 것이라고 예언된 때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흘렀죠. 인간의 시간으로 치면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길어야 몇 년 사세요? 여러분 몇 년 살기를 바라십니까? 100년? 예. 근데 우리 인생이 100년을 넘게 사시는 분들을
이제 뭐 120세 인생이라고 시대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120년을 살아도 오늘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100년도 못 되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봅니까? 더 이상 천국의 도래를 기다린다는 것은 부질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곧 이 죽으면 죽을 텐데 주님 죽기 전에 우리가 이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벌써 수십 년, 수천 년이 흘렀음에도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천국은 매 순간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이 임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또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임박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수많은 주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도래하기 전에 이 땅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된 일들 중 어느 것 하나 성취되지 않고 넘어간 것들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할진대 천국이 당장 도래하지 않고 또 지체되는 듯 보인다 하여도 천국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참 어떻게 보면 길고 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 속에서 2000년, 300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도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는 그 개념을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주님 편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면 왜 주님은 더디 오시는가? 우리 생각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심이, 주님의 인내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는 내가 예수 믿어 교회로 나오고 이 구원받은 구원의 자리로 이르기를 결심하고 나오기 직전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큰일 나겠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셨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잠깐, 아주 잠깐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을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보류하고. 그렇습니다. 천국에 올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긴 세월 같으나
하나님께는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천국은 어쩌면 우리 문 밖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미혹에 빠져 혹은 천국이 오지 않거나 아주 멀리 있다는 거짓 교훈에 속아 넘어가 천국 입성 준비를 게을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드디어 올 것이라는 생각에 대충 아무렇게나 막 사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껍데기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지 않고 또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실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준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9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오늘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주님 속히 오실 줄로 믿고 준비된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목격했던 요한이 이번에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곧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할 축복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눈으로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 아버지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 또 다르게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어른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눈에 본 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절망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아야 해요.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일까? 바로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듣는 훈련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듣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거예요. 쉐마라는 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샤마라는 말씀이 듣다라는 단어인데 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듣다라는 이 말은 순종하다, 주의 깊게 받아들이다, 내면화하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깊게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내 마음속에 내재화시키는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 라고 말하면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쫙 뽑아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진정한 들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을 통해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들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훈련된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격양된 목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데요. 7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축복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그 말씀을 삶을 통해 듣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순종하며 사는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오늘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르다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마리아 같은 사람도 필요해야 돼요. 오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무엇을 들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귀는 이 일반적인 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자들의 온전한 모습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라는 이 말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게 될 환난, 핍박을 없애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경망스러울지 모르겠는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들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에는 이 교회 상황이 매우 참혹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매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로마의 가혹한 핍박을 받았던 시대가 바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던 때예요. 지금 요한이 어디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반모섬이에요. 근데 반모섬에 요한이 왜 갔어요? 유배를 당한 거예요. 유배를.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섬으로 던져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였어요. 심지어는 이 일반 공동체에 속해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카타콤이라고는 하는 지하 무덤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앞섰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며 환난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사실이죠.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배교의 길을 걷기도 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있던 교회에 아주 한 누님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혼자 요거 때 기독교 학교를 들어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무당을 이 기가 막히게 이 섬기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 예수 믿는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이란 성경책은 갖다 놓으면 다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아예 교회를 못 나가게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이 누님이라는 분이 사모님이 되셨는데 이 가족이 이분 때문에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무당이 찾아가가지고 우리 큰딸이 뭐 우리 집안이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무당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어디 가면 빨간 책이 있는데 그거 큰일 난다고.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고. 근데 갔더니 그곳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쫓겨나가고 머리털 깎이고 별의별 일들을 다 당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당시에 성도들이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변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위로해 주시겠다. 예수 믿다 보면 힘든 일이 많아요.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시험도 많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뭐하여 주신다고요? 위로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천국이 임할 것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현대인들에게 하나님 대신 물질, 그리고 지식, 그리고 명예를 섬길 것을 강요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지식과 명예를 쫓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소외당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프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고통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뒤로한 채 기쁨과 생명이 지배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에 에덴같이 되는 거예요. 광야가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하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사람의 위로가, 누군가의 위로가 힘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네 마음 이해해, 다 알아, 나도 다 경험해봤어. 그런데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고 더 얄밉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마음의 위로가 될 사람이 위로해 준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와요. 욥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이 되어야 돼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과 아픔을 동반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영원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며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사실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왜 임하였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이 땅이 뭐예요? 곧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예비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